시편 73편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으로부터의 그런 은혜와 긍휼을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더운 여름철, 장마철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워낙에 크고 중하기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는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노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럽게 죄를 범하는 자들은 점점 더 세력을 쌓아가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의 삶의 순간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야말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도 중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어제 본문의 1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편의 기자, 특별히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명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신앙인에게도 여러 가지의 그런 영적인 갈등과 고민은 단번에 해결되지를 않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깨달으시되 혹시라도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면 예기치 않은 그러한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과정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이 고통의 터널을 온전히 잘 버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악인의 그런 형통함들 가운데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이 4절에서부터 시편의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죽을 때에도 마치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오히려 힘이 더 강건하게 보여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족쇄나 결박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각양각색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질병의 고통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질병의 고통도 없고 물질의 고통도 없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마치 세상으로부터 얽매여져 있는 족쇄나 결박 같은 것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도를 이어갈 때에 그 하나님 없는 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오히려 더 강건해져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마음이 그만큼 상했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의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과 고통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죠? 물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을에 겪는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문제와 고통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봤을 때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같은 문제도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가정에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건강이 또 쇠약해지는 이러한 연약함의 문제, 이러한 문제 같은 것들도 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권력, 자기의 그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까? 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가시적인 형벌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의 문제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나는 오히려 믿음을 지켜가면서도 힘겨운 시간, 정말로 숨이 꽉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왜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비교 의식들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계속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까지 기도하잖아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으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손대는 일마다 다 잘되고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러한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형통은 의인들에게는 큰 상처와 때로는 상실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되고 위기의 순간으로 작용될 수가 있었던 것,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위기, 이 시편 기자가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기도의 고백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위기로서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 역시나 수도 없이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마주하실 때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 가지 그런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죠?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귀에, 내 양쪽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되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최종 승리의 자리에 과연 누가 오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승리의 영광을 이루어져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은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멘.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성경 6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강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명백한 죄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죄악을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러한 죄를 계속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게 등에 따라서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들의 삶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시편의 기자가 저들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반복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들의 패역과 죄악이 얼마나 심했다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목걸이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강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국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에 걸고 다니는 이 교만함의 범죄, 그리고 강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교만과 강포,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통하여서 더 많은 권력을 취득하려고 하고 더 많은 죄악에 관련된 것들을 계획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그런 악한 행위를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로서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8절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과 9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악인들은 악랄한 언어 폭력을 일삼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모멸하기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런 입으로 대체를 하고 그들의 혀는 사탄처럼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간섭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패역을 일삼는 저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답답한 마음과 때로는 애절한 마음과 그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패역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가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을 껴안은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불렀던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 주변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두 눈에 더 잘 보이게 되고 내 양쪽 귀에 그들의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 단련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단순히 자기 주변에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냥 질투하고 시기만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하게, 더 단련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 기자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지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최종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서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낮추고 더 주님 앞에 낮추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교만과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땅바닥같이 낮추는 이 훈련을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훈련과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낮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 있는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설치고 오늘도 난리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 악한 세력들,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형통함의 현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력이 생겨날까 봐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두려움들까지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더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찬송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